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찍게 됐습니다. 정말 최근에 집회, 다음 세대 사역 여러 가지가 워낙 많아서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또 유튜브에 박차를 가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부터는 5개 정도의 영상을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하게 다뤄왔던 여러 가지 의례들,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진짜 의미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첫 번째가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만찬이 우리에게 그저 만찬, 음식을 나누는 것 정도,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있는데 그 포도주, 피를 의미하는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이다, 이렇게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틀리진 않은데 여러분, 그 이면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성만찬을 너무 가볍게 또는 왜곡되게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성만찬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는 성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리고 그 성찬 안에 우리가 먹는 떡을 성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유익하죠? 떡을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몸이라고 칭하셨으니까 그래서 성체예요.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을 보면서 성만찬에 대해서 고찰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원이 구약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만찬 하면 떡은 뭘 쓰나요? 포도주를 먹나요? 진짜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이 성만찬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뜻에서 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성만찬을 행했다고 바울이 굉장히 질책을 했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성만찬의 참된 의미, 그 참된 정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행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를 짓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단 만찬이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데이프논이란 말을 씁니다. 식사, 정찬, 이런 의미를 갖는데요. 단순히 한 끼 때우거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만찬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성만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월절 음식, 즉 유월절 식사에서 거기 기원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마가복음 14장에선 그렇게 표현했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배경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유월절 보게 되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여기에 보면 무교병을 먹잖아요.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게 당시에 먹는 아주 납작한 빵이고 거기에 쓴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는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런 요상한 폼을 하고 먹어야 돼요. 다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즐겁게 우리가 먹고 마시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로 삼는다고 돼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반부에 보면 이날에 기념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크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생각하게 하다, 기억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의 동사형으로는 무슨 뜻도 있냐면 기억하다, 언급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니까 약간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6월절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요상한 폼을 하고 특별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뭔가 기억하고 뭔가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6월절이라는 취지가 뭔가요? 이 6월절에 대해서도 다음 PPT 때 나눌 것인데요. 6월절은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급하게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정신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게 6월절 만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우리가 6월절 식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성만찬이 행해질 때에도 이 기념의 취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 설명하는 신약 본문인데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를 기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 식사, 성만찬 둘 다 이 기념이란 취지가 똑같은 것인데요. 근데 이 기념이라는 취지를 통해 6월절과 성만찬이 묶인다.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6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해요. 그럼 재밌는 거죠. 누룩을 내버리면 무슨 빵이 될까요? 무교병이 되죠. 6월절량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6월절과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누룩을 내버린 빵, 무교병이라는 이 모티브를 통해서 6월절과 성만찬이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양이라고 표현해요? 6월절 양이라고 표현해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린다라는 걸 통해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뒤이어서 뭐라고 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요.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누룩이 없는 떡인데 이 누룩이 없는 떡,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요게 바로 6월절과 성만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이걸 표로 정리해봤어요. 6월절 구약과 성만찬 신약 둘 다 피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6월절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볼 건데 6월절에 제일 중요했던 게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근데 성만찬 신약에선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둘 다 자유하게 됐어요. 6월절은 언제요? 애굽으로부터의 자유고 신약은 죄와 세상과 사망,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둘 다 만찬이 있어요. 6월절 식사, 성만찬. 그리고 그때 식사할 때 둘 다 떡 비슷한 게 있죠. 6월절에는 무교병, 성만찬에서는 떡. 사실은 빵인데 개역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떡이라고 번역한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성만찬에서 이 떡이 뭐였나요? 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을 두고 지칭하신 게 있었죠.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떡이 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떡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오병이어인데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떡을 베풀고 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것이 말씀이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 요한복음 6장에선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동시에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 떡, 말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이 나눠지던 것이 유월절 만찬과 신약의 성만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애국 또는 죄,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삶을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유월절이자 성만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유월절 만찬, 유월절 행사 때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만찬에서 떡을 나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림이 잘 그려질걸요? 예수님이 나눠진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체인 말씀이 나눠진다. 이게 얼마나 성만찬이 은혜로운 겁니까? 떡을 나누곤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리고 말씀이 나눠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매 순간의 예배와 매 순간의 모임과 성경 공부 이 모든 게 성만찬의 정신을 그대로 잇는 것이라 생각해요.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볼게요. 성만찬에선 떡도 있지만 포도주도 있잖아요. 포도주를 왜 나눌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 마시면 죄가 씻겨진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틀리진 않은데 여러분 이 피에 대해서는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언약의 피다라는 게 구절에 있죠. 언약의 피.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내러티브에 익숙하면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언약의 피는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선 이 성만찬 장면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피가 흘려진다는 개념 때문에도 이 피를 통해 죄를 씻겨진다라는 걸 알고 있죠.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약의 피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요.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건요, 이미 구약 성경이 다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언약의 피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피의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언약의 피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9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데 첫 언약이 있대요. 여러분 첫 언약.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니까 그 이전의 첫 언약이라면 구약을 의미하겠죠. 물론 구약 성경에 언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새 언약이라는 PPT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었어요. 이 첫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표현합니다. 모세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당시에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우슬초를 취하여서 그 피를 뿌렸어요. 그 피를 누구에게 뿌립니까? 백성들에게도 뿌리고요.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언약이 세워지는 장면, 계명이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과정에서 피가 같이 뿌려진 거거든요. 이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이거든요. 모세가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12기둥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 양푼에 담은 다음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했다. 히브리서 9장이 설명하는 장면과 똑같죠?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진 이후에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피를 뿌렸죠. 히브리서 9장에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게 출애굽기 24장의 원래 장면에서 소개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단의 표징으로 모세가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그릇에 피를 뿌렸다고 하죠. 그 장막과 그릇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임받는다라는 의미를 지녀요. 백성들은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의 표징으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그릇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인다는 표징으로,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겠죠. 여러분, 결국 핏부림이라는 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 들려진 계명에 순종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쓰이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게 바로 핏부림이에요. 첫 언약이 그랬대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에 따르면 첫 언약도 그랬으니 새 언약도 어떨 것이다. 동일한 핏부림을 가진다라는 거겠죠. 그 피가 어린 양의 피,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일 뿐. 우리가 성만찬으로 돌아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본문을 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서도요. 언약의 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해요?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피를 나눠주세요. 근데 이미 제자들은 모세가 피 뿌렸던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때에도 언약의 피를 했고 지금도 예수님이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이걸 단순히 wash away의 느낌으로 알고 있을까요? 죄를 씻는 거? 단순히 그 정도? 그래서 피로 죄를 씻었으니 이제 깨끗해져서 우리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겠네, 이 정도 의미로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전요 일부에 불과합니다. 피의 의미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도원결의 할 때 피를 먹었잖아요. 그때는 피를 먹은 건 아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 피가 나눠진다라는 게 여러 고대 문헌이나 수많은 동서양의 문화, 소설 이런 곳에 내러티브로 쓰이잖아요. 그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비장한 결단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단순히 죄를 씻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피를 나눠 마심으로써, 피가 뿌려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의 계명에 준행하겠다라는 비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의 의식이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꼭 읽어보세요. 거기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성만찬 행하면서 우리가 주께서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잖아요. 바울은 성만찬하면서 복음 전파적인 삶을 결단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성만찬은 순종으로의 결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 뜻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의 성격, 그리고 발라지는 피가 신약으로 바뀐 것일 뿐, 그 피가 우리에게 비장한 신앙의 결단, 순종의 결단,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겠다는 결단, 정결해지겠다는 결단의 취지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행했다면, 또는 앞으로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반드시 우리 안에 새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